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4장 말씀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이스라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바락이 머뭇거리긴 했으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였던 내용들, 그리고 바락에게 영광이 가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야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그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한 노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모세의 노래가 유명합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세의 노래와 또 오늘 보았던 드보라의 노래가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로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드보라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그리고 드보라가 찬양하는 내용은 또 무엇이며, 또 이 전쟁에 관련된 자들과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전반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적용할 때도 어떻게 서야 될지를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시인이 드보라인데요,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여기에서 이 저자가 밝히는 것, 시인이 밝히는 그 찬양의 근거는 영솔자들과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전쟁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 있는 자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이 정확하게 5절에 더 자세히 나왔어요. 5절에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음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또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길에 함께 거리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까지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둘에서 진행하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원수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강가에 처박히게 되고 그가 비가 내려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승리했다를 말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가 전쟁에서 그것을 봤고 또 과거에도 시내산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치는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나타난 현상들, 땅이 진동하고 폭풍우가 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려워해요. 겁먹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심을 못 받겠다. 모세에게 대신 대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이미 시내산에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땅이 요동하고 폭풍과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섬깁니까? 자연 현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태양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천둥 번개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생긴 어떤 자연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저러한 현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인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때도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한 가지와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피조 세계 자체, 피조물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고 숭상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 신이 노했나 보다.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헛된 신에게 절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드보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전쟁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그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림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포함해서 중의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며 통치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양태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널뛰게 하듯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압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안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 이 날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대로변으로 못 다니는 것입니다. 큰 대로변으로 못 다니면은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자기의 어떤 경제 활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들. 왜 그렇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점령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잡히면 해코지를 당하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니고 숨어서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이방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있는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비참함의 원인을 8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새 시대를 갈라서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을 8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새 신을 선택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아이러니해요. 전쟁이 성문까지 왔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4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 거짓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무엇입니까?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켜야 될 것을 상실한 것이죠. 왜 지켜야 될 것이 없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사회 자체가 불의하고 정의롭지가 못해요. 열심히 일한 자가 보상을 받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사회의 원리인데 그것이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가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나 어차피 다 불의한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쟤네들이 우리 와서 점령해서 차라리 새로운 질서라도 새 팔자도 짰으면 좋겠다. 이런 극악의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준 자체를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의 논리대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공의와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지경에 있냐면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사람들이 아예 기대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살아보려고 하는 삶의 애착이라든지 올바른 가치관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하고 꼭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국민들을 학살해서 죽이고 그런 자에게 정치를 잘했다라고 발언하는 그런 자가, 살인마가 정치를 잘했다고 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아요. 우리 사회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어요? 뻔히 통합 목취록까지 나와서 내가 이거 불법하게 내가 써줄 테니까 네가 갖다가 고소해. 이것까지 나왔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사람 잡혀가지 않습니다.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50억을 푼돈이라고 말하죠.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 이런 거 다 없는 거죠. 그냥 끝까지 국민들을 속여서 이 사람이 사실관계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과처럼 막 몰아가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부조리합니까? 누구 자식은 50억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누구 자식은 표창장 하나 때문에 의사까지 면허가 다 취소되는 그런 현실. 그런데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기면 되는 거예요. 힘 세력 모아가지고 우겨서 헛소리 막 해도 되는 겁니다. 나가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는 놈들이 해먹으면 되는 것이죠. 기득권들이 다 해먹는 그런 사회들. 이렇게 돼버리면 백성들이 삶의 애착과 사명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나서지 마. 네가 힘이 있고 충분히 당하지 않을 때 그때 개혁해. 그 전까지 나서지 마. 모난 놈이 정 맞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표창장이 있을 때는 잘 나가는 서울대 아이들이랑 그 아이들이 나서서 다 데모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50억을 먹어도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디에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공의가 있고 공정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것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원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새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명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진 이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흔하지 않아요. 다 너무나 흔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사회가 사명감이 없으면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음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말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감격해요. 얼마나 이 국민들이 사명감에 목말라 있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음식하는 사람들에서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뭐 했냐 이거죠. 우리 시대 그런 게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내가 죽는 데까지 헌신한다? 내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채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되니 4만이나 되는 군사가 있어도 누구 하나 창과 방패를 들고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죠. 시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있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시 이 사회를 회복해야 될 터인데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언제 회복하고 성문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려고 길을 쓰게 되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전파하였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드디어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뭉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드보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흰나귀는 일반적인 나귀가 아니에요. 아주 희귀한 나귀예요. 그리고 양탄자를 탄 사람들은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힘이 있고 고결한 상류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 그냥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평민들까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이 말이 뭡니까? 활 쏘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아무 상관없는 물 깃는 곳, 아낙네들이 머무는, 여인들이 머무는 곳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에 드디어 이 사회가 살만한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자신의 사명감들을 알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노래해라. 이 신분의 높고 낮음 다 상관없이 이 천하고 낮든지 간에, 힘이 있고 없든지 간에 신분혈을 막론하고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할 때에 드디어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조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아무리 젊은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걸 하게 되면은 항상 듣는 소리가 너만 잘났냐? 그래 네가 해봐라. 할 수 있는가 보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일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천하고 힘없는 아낙네들이 물 깃는 곳에서 빨래하면서 소닥거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낙네들이 하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계속 지켜나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드보라 선지자가, 이 여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만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있어질 때에 분명히 이 사회는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금 삶의 의지들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들을 깨닫고 드디어 그때에 백성들이 성문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들이 해왔던 사람의 관계로 하나됨을 말해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단의 기득권들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하나됨이 없어요. 조국교회는. 그러니 사회가 이 모양입니다. 각종 비리와 어떠함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도둑놈들이 해먹는 돈이요. 1, 2억 이런 건 감옥 이제는 웃겨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치하는 어떤 당에서 예전에 돈을
삼성으로부터 차로 트럭으로 받았다잖아요. 그때도 너무 사람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해요. 그냥 대리가 50억 받고 나와요. 또 어떤 다 정치인들이 연루돼 가지고 다 거기에 하는 일들, 땅 팔고 부동산 팔아서 수천억, 몇 조 단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목회자도 울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는 정치일로 남겨두고 교회는 말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기도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국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의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미 세상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해서 정치권에 기웃거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교회 목사들이 정치권자들하고 손잡고 꿍짝꿍짝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알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말해라. 그것을 노래하고 전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하면서 이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먼저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수립하는 전쟁을 시행하시는데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미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양의 무리에 앉아서 피리나 불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두 번이나 결심하는 것입니다. 난 절대로 전쟁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있다고 두 번이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있는 지역에 가는 것은 갓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갓지파가 요단 저쪽에 거주하면서 안 와요. 또 단은 배에 머물고 있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있다가 하더라도 이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아주 악하게 나는 절대로 저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내 새끼와 나의 생명을 내준다고? 그럴 수 없지. 나는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거든. 이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뜨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조국 교회의 성도들이 눈을 뜨지 않고 이제 코로나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온라인으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은 예전처럼 교회에 대한 열심과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시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참여합니까?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가 순교자가 일어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조국 교회도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던 조국 교회는 이제 분열만을 계속 거듭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이 난리를 펴도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교권으로 다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합동은 합동으로, 통합은 통합으로, 다른 데는 다른 데로 해가지고 자기 무리들의 패권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다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되면서 이단들이 신천지가 심지어 정치권에도 개입하면서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다 우리가 일치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 목록을 만들고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것들을 배포합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친구 먹자 그러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가 있어도 아무 교단도 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목사 행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떠벌리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관계로 안위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조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요, 스스로. 시내가에 앉아서 한가락에 피리를 불면서 큰 결단을 하는 거죠. 난 절대 저기 참석 안 할 거야. 내가 속한 교단만 지키면 되고 내가 있는 교회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항상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로교인이었는데 장로교의 특색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딜 가도 어디 것이 장로교고 아닌 거 알려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교회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도 직분자들이 울지 않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교단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장자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교회에 존속하는 방편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성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신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면서 목숨을 걸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도둑질해 가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기송강에 시스라의 900 그 병거를 다 들어가게 하셔서 비가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안위는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성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사람 누구 밑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23절과 24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예,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것을 메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통칭해서 메로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저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전쟁인 그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두려운 것일까요?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더러움과 이 불의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잠잠히 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개혁을 하려다가 상대 불의한 자들에게 물어뜯기고 찢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육신의 죽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나가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이 그 고달픔이 싫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롭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정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정의도 세우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 대한 언급들을 24절, 25, 26, 27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에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떠벌리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엘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보였던 이 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 머물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사명에 눈을 뜨고 그것에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실 것들을 구분지어서 23절에 이 메로스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이방 여이지만 야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스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사회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28절에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면서 어머니니까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위에 품이리나 하였으리라. 예,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스라가 늦게 오는 이유를 거기 밝히고 있는 겁니다.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이 말이 뭡니까? 전쟁에 이겨서 노량물을 취하느라고 듣고 있고 그 다음 말은 더 과간이에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성경대로 읽으면 사람마다 한두 자궁을 얻었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이렇게 빼앗아서 강간하고 그러고 있느라고 늦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인들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서 하층민입니까? 고위 귀족입니까? 장군의 어머니니까 귀족이에요. 고결한 귀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늦는 것이 도둑질하고 여자들을 강간하느라고 늦게 오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같은 여인이면서 본인도 여인이면서 상대방 나라의 이스라엘에 그것이 노략질 당하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과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느라 못 온다. 이것은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다 진이기고 밟아도 상관없어요. 본인도 여성인데도 다른 여성들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시스라가 속해 있는 사회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술, 담배가 뭐가 문제야? 술만 먹으면 괜찮죠. 술 먹고 나서 반드시 뭐 합니까? 사창가로 향해 가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 회사에서 제공한다니까 이걸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것을 누가 용인해 주냐면 부모들이 용인해 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 자기 자녀의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지 그것을 다 용인해 주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실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랬다 살아왔던 자가 누구에 의해서 징계받습니까? 한 여인에 의해서 머리에 정수리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그냥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드보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이 공의가 세워질 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감에 깨워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서 그저 그렇게 나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늘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예쓰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의를 드러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공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면서 이 땅에서의 안위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러한 공의를 드러낼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해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권세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분명히 물으시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권세의 대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또한 조국 교회의 그 아픈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조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날뛰어도 어느 누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에 절대 힘쓰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크게 키웠더라 이런 거에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부터 그 변화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 이 불의와 이 악행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 다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힘있게 돋아오르고 솟아오르는데 우리 놀라지 않아요. 도리어 그냥 악한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들은 저런 거야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 불의한 자들을 모두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침묵하면서 동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